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살다가 때때로 어떤 침체기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한 성도의 가정에 방문을 갔는데 그때 그 방문간 집에 주인이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아서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집에 방문을 들어갔는데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이 특별히 우리 조카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언니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목을 가누질 못하더라고요. 돌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목 뒤를 이렇게 꽉 이렇게 부둥켜 안고 고추 세워서 아이가 있을 뿐이지 손을 놓으면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특히나 이 중증 장애, 치료되기가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이 아이를 키워나가야 하는 이 어머니의 일생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아주 짠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이 무너지게 돼서 더 이상 어떤 전망과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좌절감 그리고 절망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창동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주 젊었을 때인데 이제 위출혈이 돼서 제가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잘 아는 병원을 소개받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당장 입원을 해야 된대요. 위에서 출혈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고 교회에 얘기도 안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와서 지금 진찰을 받으러 온 거지 쟤는 뭐 이렇게 입원을 하거나 그런 준비를 하고 온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의사 말을 들어야지 당신이 여기서 목사님 그냥 여기서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당장 입원을 하고 그러면서 간호사를 시켜서 저를 병실로 데리고 가서 침대 위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환자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입으라고. 그리고 간호사가 나갔어요. 제가 그 빈 방에 침대 위에서 병상 위에서 앉아가지고 옷을 내려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이 확 밀려오더니
저 여지껏 살면서 그때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겠다. 이렇게 통곡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신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환자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를 다 진찰을 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제가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밀려오는 어떤 절망감, 어떤 허탈감, 어떤 허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침체기는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밀려오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간은 생명이 무엇인가? 내가 산다는 게 뭔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순간을 수없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다윗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까? 그에게는 늘 피를 흘리는 싸움이 뒤를 따랐고 끝없이 그의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시험들과 시련들이 끊임없이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밑에서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흔들어대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 같이 다윗은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랑했던 부하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두말 없이 다윗을 꼽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하시면서 거절하시며 성전 지을 것을 못하게 하셨고 솔로몬 이전에 낳았던 어린 아이는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시면서 다윗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그런 인생의 굴곡에서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연약한 것을 알게 하시는 시험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았죠. 자, 그는 어린 소년 시절에 양을 치던 목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대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요.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과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집요한 생각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는 자기 생명을 지켰어요. 또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골리앗의 본향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생명을 은신하기까지 할 만큼 비굴하게까지 하면서 그는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껴오면서 다윗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어떤 한 단면에 섰을 때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절박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는 강해. 그런다고 해서 강해집니까? 나는 두려운 것이 없어. 나는 무서운 게 없어. 나는 자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강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처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마치 낭떠러지 꼭대기 위에 가만히 서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우리 영혼에 밀려 일어납니다. 내가 결국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려고 해도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단 말이죠. 약하기 때문에 울어야죠. 약하기 때문에 도망가야죠. 약하기 때문에 피해야죠. 약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죠. 약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다윗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몇 세를 살았습니까? 옛날에 모세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100세 이상을 산 사람들이 그의 조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마는 여러분, 다윗은 70밖에 못 살았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가 처절하게 깨달은 것,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나는 절대 강하지 않다는 것, 나는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울기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낙담하기도 잘하고 절망하기도 잘하고 도망가기도 잘하고 숨기도 잘하고 피하기도 잘하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법정으로 끌려 들어갈 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쳐다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잡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도망을 갔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물러납니다. 피하고자 합니다. 비겁하게 변명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약한 줄 알고 살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약한 줄 알고 살면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약한 줄 알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강한 사람, 자기 자신이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약한 줄 알고 사는 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병 기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자, 한 병 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 20cm 정도 되잖아요. 나의 일생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하신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2024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우리는 2024년 2월 중순에 들어섰습니다. 아마 신속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2025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또 1년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한 병 길이만큼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는 것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짧은 인생임을 자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비해서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면서 어느덧 우리의 머리는 휘어지고 우리의 피부는 늙어가고 우리의 뼈는 쑤시고 아픈 지경을 수시로 만나게 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이 수명을 제한하셨다고 말입니다. 내가 한 뼘 길이만큼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게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짧음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요, 내가 저걸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시장 같은데 무슨 완구정 같은데 장난감을 파는 곳 같은데 가면요. 애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잡아요. 어떤 아이는 자기 눈에 딱 드는 것을 잡으면 그거 사내라고 대굴대굴 구르기까지 합니다. 울면서 야단을 내서 사줘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며칠이나 그 즐거움에 빠져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즐거워합니까? 얼마 안 가서 한쪽 귀퉁이에 버려져 있고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보답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실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뿐입니다. 오죽하면은 옛날 목사님들이 허사가라는 노래도 만들어서 불렀을까요? 세상만사 살피니 다 헛되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슈바이처 박사가 5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거든요. 52년도에 수상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노벨위원회로부터 수상식에 참여해서 상장을 받으라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슈바이처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병원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상장 나부렉이나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야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상장 받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뭐 높은 직위에 오르는 거, 행사를 하고 뭐 그렇게 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라왔잖아요. 목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허사뿐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은들 죽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없으면 망할까요? 아니에요. 의미를 내려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수억씩 되고 수십억씩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그것이 없으면은 부자가 아닌 양, 아름다움이 없는 양,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요 그거 아무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내려놓으면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인생이 허망한 존재인 것, 허무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집약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보세요.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하는 말은요 이게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하는 말은 누가 알아주거나 존귀하게 여길 만한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헛된 일로 분요하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가지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싸우고 노력한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재미난 얘기를 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가져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어디다가 꼭꼭 숨겨놔. 다른 사람은 모르게 감춰둔 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시면 그가 누가 가져갈는지 알지를 못해요. 꽤 오래전에 제가 한 방송에서 이제 들으면서 웃었던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저 도남동에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 백열등 하나 이게 이 천정에다가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라면만 먹고 산대요. 그 할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 껌을 이렇게 껌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다방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다방, 빵집, 가게 이런 데마다 다 다니면서 그거 하나에 몇백 원씩 그거 팔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하루에 라면 2개씩만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서 돈을 그렇게 아꼈대요. 모든 사람들이 참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그냥 잠자리에 누웠다가 깨어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구청에서 와서 그 할머니가 살던 모든 것들을 다 처분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살았던 장판과 천정 같은 데를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천정에서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연고가 없어서 그 돈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국고에 기속이 됐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으나 누가 가져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가 애써서 준비해 놓았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재물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땅에서 인생은 짧고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가? 내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내 희망을 무엇에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 결론이 멋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영적 성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내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연약한 인생을 살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8절에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참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서 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라.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악하고 무리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리고 그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그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매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손실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은초인 것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나타냅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런 인생이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짓지 아니하고 우매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